네, 오늘은 현충일인데,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곧 6월 25일도 지나갈 거고 또 8월 15일도 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5주간 정도 계속 절기가 계속됐어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 또 성령 강림주일, 또 삼일체주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이어서 했는데 5주 정도 우리가 중단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눴던 마가복음의 내용이 마가복음 9장 앞부분에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변화산.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옷이 모습이 변형되고 이 세상에서 세탁을 빨아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해지고 변화된 모습. 그리고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무릅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이죠.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변화산에서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랐던 거죠. 이것은 이제 이론과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미 그 제자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하여 모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도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부활에 대하여 몰랐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를 기도하시고 살리신 경우도 있었죠. 특히나 오늘 이 변화산에 같이 따라갔던 이 세 제자들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따라갔던, 직접 지켜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셨다가 본인이 다시 살아나셔야 되거든요. 일전에 다른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죠? 이미 죽은 자에 대하여 기도하시거나 선포하시거나 그래서 살아나게 하시는 건데 본인이 죽었다가 본인이 살아난다? 이게 뭘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제 이런 궁금함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질문 한 가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서기관들이 얘기하나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그리고 변화산에서 겪었던 놀라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니까 뭔가 이제 진짜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뭔가 이렇게 등극하는 일들이 막 임박한 것, 곧 일어날 것이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시는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 이것도 뭔가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어떤 일부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연상을 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서기관들이 얘기하던데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곧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보면 서기관들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사자 곧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구약의 책이 있죠. 어떤 책이에요? 예언서? 말라기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말라기 3장에서는 준비하는, 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낼 것인데 4장 5절에 보면 그가 누구다? 엘리야다 라고 이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 유대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올 거다?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죠? 승천했잖아요. 죽지 않고 불경거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올라갔던 그 모습으로 내려오는 건가? 그리고 엘리야가 왜 꼭 미리 와서 오시는 메시아에게를 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함들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 오늘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의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다.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일단 회복할 거다. 회복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런 일을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젖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 엘리야가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5절에서 엘리야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온 엘리야가 무엇을 하느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다시 돌이킨다. 이것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인데 이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 쳐다보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역사를 누가 한다? 엘리야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13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함부로 대우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미리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2절로 14절에 이미 온 엘리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패하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구원자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오시는 게 그 준비하는 사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 요한까지 선지자의 율법이 이해하는 것은 요한까지인데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너희가 즐겁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 진리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으면 좋겠다. 그 진리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람 엘리야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끊어져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먼저 일으키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11절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로 먼저 와서 그죠? 그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고,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함부로 대우하였을까? 왜 함부로 대했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오는데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12절 후반부에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그렇죠? 뭐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인자에 대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이미 미리 예언서에 예언되어져 있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선포를 한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엘리야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여러분 엘리야로 먼저 온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열심히 세례를 주고 회개를 시키고 그래서 끊어졌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이으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헤롯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하다가 그 살롬의 그 농간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목베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혔다가 그러다 결국은 목베임 당하여 순교하는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그가 예언하여 말한 것처럼 인자로 오신 예수님도 수많은 예언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되었어요?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떻게 되었나? 죽임당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도 어떻게 되어요? 마치 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험난한 대우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는 최후에는 어떻게 되었다?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이어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다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죽음을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실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멸시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최후의 마지막에는 숨을 거두는 그것도 굉장히 어이없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꼴이라는 거예요? 닮을 꼴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 성경을 아는 것 같았으나 알고도 어때요? 실제로 엘리야의 역할로 세례 요한이 오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박해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임 가운데 내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신다 할지라도 고난받고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예언서에 명시된 대로 고난받고 멸시받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기억하면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은. 특히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잘 외워, 잘 기억해.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이런 내용이고 레위기 뭐 해가지고 나중에 복음서를 지나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내용이라고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거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나는 순종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나 그리고 예수님의 당하신 모습, 세례요한의 당하신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은 잘 기억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잘 기억하고 잘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엉뚱하게 세례요한, 엘리야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엘리야를 죽여버리고 심지어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만으로 죽여버리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멸시가 뭡니까? 철저히 외면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는 외쳤으나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그런데 그때도 계속 예수님 죽여야겠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호시탄탐 예수님 죽일 기회를 노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던, 우리가 하나님 제일 잘 믿어, 우리는 천국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엘리야로 온 세례요한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세례요한의 회개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세례요한이 외쳤을 때 왜 거부하였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알고 있어,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세례요한을 죽이는 그런 동조자요, 적극적인 주동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쳐놓고 서기관들이 죽이는데 동조한 것 같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가르쳐놓고 율법학자들이 죽이는데 동조한 것과 다른 바 없다는 거예요. 주동자가 된 것인가 다른 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직하게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잘못된 판단 없이 내가 잘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조금도 없이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내가 겸손히 낮아져 있는가, 철저히 나를 낮추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바라봐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오늘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는 것에 우리가 앞장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그들을 멸시하고 고난받게 하고 누가 죽음으로 몰랐냐면, 난 좀 잘하고 있어, 내가 옆에 있는 아무개 누구 집사보다는, 누구 권사보다는, 누구 장로보다는, 목사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던 그 누군가가 오히려 죽음으로 그분들을 몰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함, 교만함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루하루 더 많은 교회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해야 돼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코 실력 있는 사람, 물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실력 중요합니다. 능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실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율법학자들,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찌했냐면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백성들, 천국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도 막아버리고 같이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지옥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우린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세례 요한을 죽일 수도 있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와 다를 바 없을 수 있어. 아니, 바로 내가 그랬던 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사실은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존재였다라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비추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지.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함이 그 어두운 가운데 더 밝히, 그 밝은 가운데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빛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오히려 빛 가운데로 더 간다는 거예요. 더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는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고, 왜 그렇게 세례요한을 박해하고, 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냐? 주님께 가면, 세례요한에게 가면, 예수님께 가면 자기의 과거의 악함, 지금 나의 악함, 미래에 내가 꿈꾸고 있는 악한 소망들, 악한 욕심들, 욕망들이 어떻게 된다?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나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메시아에게로 나아가면, 메시아에게를 준비하는 자에게 나아가면 나의 악함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
그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나의 죄가, 나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어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악함이 드러나야 겸손해지겠지. 저는 달리기 할 때 겸손합니다. 오래 달리기 할 때는 좀 교만해져요. 오래 달리는 건 자신 있는데 빨리 달리는 건 안 돼. 그냥 계속 오래 달려요. 100m도 오래 달리고 200m도 오래 달리고 1000m도 오래 달리는데 100m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단거리 달리기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때는 교만해지라고 막 등 떠밀어도 안 교만해져요. 쓰더도 그러니. 공감하는구나. 왜? 실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잘 뛰어보려고 해도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항상 뒤처지는 경우가, 앞서가는 경우보다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겸손해져요. 그냥 저절로. 그러나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제가 뭔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 제일 자랑할 만한 과목은 미술이었어요. 미술은 제 기억에 평균 점수가 98점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95점 이하로 안 내려갔던 것 같아요. 거의 97점, 98점 막 이랬던 거. 그러니까 미술 시간이 되면 교만해져요. 저것을 그림으로 그렸냐? 너는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저것을 그림이라고 그렸냐? 내가 발로 그려도 저거보다는,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으로 그려도 저거보다 잘 그리겠다 말이죠. 사람을 그렸는데 이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게 그리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자기 악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빛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으로 가야 도리어 나의 악함이 드러나, 그로 말미암아 나는 낮아질 수 있고 오히려 그 빛이 나의 어두움을 빼앗아가 버리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더 밝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올 때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고요. 훌륭한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무릎 꿇고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바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훌륭한 목사일 겁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전하고도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무릎 꿇을 자세가 되어있지 않아서, 고개를 내릴 자세가 되어있지 않아서, 언제나 사람들 앞에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전하면서도 자기가 바로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례요한을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왔을 때 왜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습니까? 낮아지고 싶지 않아서요. 겸손해지고 싶지 않아서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 자신을 바치는, 그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오해받게 만들어서 너희를 거스르는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서 어떤 것이 있다고요?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고 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신 분들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으신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절반쯤, 그 절반 이상을 사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건 아닐 수 있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짧게 사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늘의 상이 클 수도 있고 턱걸이 인생처럼 겨우겨우 천국에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마저도 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다, 아니 오늘 아침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다, 그건 이미 지나갔으니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못 바꿔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못 바꿔요. 언제부터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악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셨다가 시어스버그라는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서 아주 멋진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한 다음에 시골 마을 시어스버그라는 시골 마을을 떠나서 번화한 도시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제 목회지를 옮겼어요. 도시 목회로 이제 바뀐 거죠. 한 10년 동안 순탄하게 목회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지 10주년이 되던 해에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에 갑자기 사모님께서 무기력증에 걸리셨고 나중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들어 누워버렸대요. 병원에 가도 병명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얼마 가지 않아 결국 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거동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어요. 요양차 뉴욕에서 다시 시어스버그 시골 마을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고 돌보시기 시작하죠. 그런데 거기서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 사모님께서는 세상을 뜨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충격을 받아 몸에 무리가 왔던지 이 커싱 목사님이 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이 너무 아프고 성대에 이상한 증세가 막 나타나더니 아무리 본인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에서 기도를 해도 성대가 회복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말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목사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음 주부터 말을 못한다, 그래서 설교를 못한다면, 예배 인도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목회를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도시 목회지에서 아주 잘 나가다가 사모님 때문에 다시 시골로 내려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목이 원전치 않아서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악한 일,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도저히 살아갈 만한 용기가 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셨고 저의 목도 가졌으니 차라리 저의 목숨도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바보 같은 육신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울먹이며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을 못하는 입술도
병든 너의 몸도 모두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커싱 목사님의 마음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이제 이 병든 몸으로나마 충성하고자 하오니 당신을 위하여 할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예도 잃어버렸고 물질도 잃어버렸고 사역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고 이제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놓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설한 끊을 줄 아니며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양시를 쓰게 됩니다. 이후로 커시 목사님은 약 300여 편의 찬송시를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데려가시고 화려한 도시목회를 내려놓게 하시고 목소리를 잃어버려 더 이상 목사로서 사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던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300여 편의 찬송시를 커시 목사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 내가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내가 가장 못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 주옵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커시 목사님의 마지막 울부짖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병든 몸도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성경 말씀을 몰라서 세례요한을 죽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열리지 않았기에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고, 말씀 잘하는 거 중요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나는 원래 주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죄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장 못난 자입니다. 내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잃어버린 이웃과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커싱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화려한 도시 목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멀어졌던 것은 아니지. 사랑하는 아내와 달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염려, 근심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주님과 멀어졌던 것은 아닌지, 화려한 언변으로 설교하며 목회할 수 있었기에 성도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으며 명예를 가질 수 있었기에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은 아니지, 오히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자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자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낮아지며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오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여 세례요한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메시아를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도리어 그 악함과 교만함에 빠져서, 스스로 우월함에 빠져서,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서 엘리야로 세례요한을 죽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들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도리어 하나님을 잃어버려 자기 스스로 도취된 신앙생활을 하며 목회생활을 했던 커신 목사님처럼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보다 말씀도 많이 알고 내가 누구보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웃들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막아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너의 몸도 나의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죽어가는 너의 생명 살리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가 가장 무능력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주의 날개끈을 밑에 편안히 쉴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